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라. 그러면 남에게서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금식 왜 해야 되나요? 에서 제목으로 지어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상수훈 설교에서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금식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언급하셨을까 해서 우리가 깊게 나누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금식을 왜 하나요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산상수훈 설교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음욕과 간음 그리고 이혼과 맹세, 복수 그리고 저번 주는 기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금식이라는 것에서 관련하며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었으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목격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심지어 여기에 앉아있는 몇 분들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금식을 해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어떠한 결정을 크게 할 때에 또한 무엇을 준비할 때에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한두 번 기억이 납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또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 또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생각, 이러한 간증까지도 우리는 자라면서 몇 번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심지어 금식에 관련된 책들도 제가 아마존과 한국 웹사이트에 검색해 보았는데 책의 제목들이 이러합니다. 놀라운 금식 기도 체험과 간증, 금식과 영성, 금식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이 열리는 금식, 이러한 제목들로 한국 책에서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영어 책도 제가 한번 검색해봤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complete guide to biblical fasting. 처음에 들어오면 와우, biblical fasting 이거 읽어보만 한다 하면서 그 다음 제목을 읽어봤는데요. Master the habit that provoked God's favor. 또한 다른 제목은 The Fasting Bible, How to Lose Weight, Grow Younger and Heal Your Body. Fasting for a Change, 21-day journey of discovering who God created you to be. 또한 마지막은 Fasting according to the Bible, result in transformation through fasting with Him. 우리가 이러한 책의 제목,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금식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식이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때에 우리가 인생의 변화와 영성의 성장이 필요할 때에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증명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금식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늘을 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장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보이는 금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한번 조금 이렇게 타임 트래블 해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에서는 금식은 짧은 기간이면 하루 아니면 한 끼, 혹은 긴 기간이면 한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금식의 이유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에 금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죄에 혹은 한 단체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에 금식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에 내가 보니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기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먹지 않고도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금식을 합니다. 사사기 2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제서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주님 앞에 앉아 있다가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렸다. 사사기 20장 26절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아프게 하신 것을 안 후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기하 12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밤을 새우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금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러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또한 신약에서는 어떠한 사역의 결정, 준비, 파송, 누군가를 세울 때에 금식하는 경우도 몇 번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때에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사역을 준비할 때에,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또한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금식은 그 어디에서나 명령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너 당신 금식 왜 안 하세요? 라고 필수로 강조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죠.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에 금식은 명령이 아니지만 한 사람이 한 단체의 죄 혹은 자기네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누군가의 병에 대한 큰 슬픔을 느낄 때, 또한 누군가에게 보호와 치유가 필요할 때에 금식하는 경우도 우리는 목격했고요. 사람들을 세우고 파송할 때에, 그리고 인생의 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에 금식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목격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서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예수님께서 금식은 이때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금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문장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16절 첫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을 할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금식을 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해야 돼, 꼭 하세요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어느 때의 한 점에 금식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기도를 할 때에, 이 뜻은 기도나 금식은 믿는 사람들에겐 분명히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한 때에 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유로 바탕하여 필요할 때가 분명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금식을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비교를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은 금식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구약에서 나와 있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로 바리새인들이 정해 놓아서 금식을 한 날인데요. 정말로 신기하기도 유대인들이 가장 시장에 잘 모이는 날, 심지어 시장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날이 바로 언제였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치자하면 그 한 공간에 모여서 온갖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 같은 바리새인들은 잘 알았어요. 그들이 잘 목격되는, 많은 시선들한테 목격되는 순간은 바로 시장이 여는 날 월요일과 목요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금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했을까? 여러분도 잘 예상을 하시겠지만 16절 후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스 신화에 파에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파에톤은 자기가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이 인물로 바탕하여서 한 박사님이 인간의 인정의 욕구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파에톤은 이것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결론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잇는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욕구는 사실 이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한 박사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또 한 연세대 교수님이 연구로 해서 SNS만 보아도 사람에게 인정 욕구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SNS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산하고 우리의 존재를 남에게 맡겨 의존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SNS 안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SNS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바탕하여서 보면 우리는 분명 우리 인간의 자체에서 인정을 받고 하자는 욕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위선자들에게는 SNS라는 것이 없었지만 만약에 SNS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와 같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뜻은 그 당시 위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랬을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분명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남에게 어떠한 시선 가운데에서 더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들이 왜 없을까요? 사역을 했을 때에 남에게 가장 잘 보이게, 사람들이 내가 사역했던 것, 내가 섬기는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우리도 우리만의 얼굴을 흉하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인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들의 인격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언제 위험해지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인정 욕구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 욕구를 계속 희생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래 당신 좋은 사람이지 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초콜릿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누군가 좋아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억지로 엄청 먹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가벼운 표현이지만 좀 더 무겁게 가볼까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것을 나의 말과 행동과 기도의 말투와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도 사실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자유롭나요? 예수님께서 17절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경고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17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기름은 그 당시에 많은 용도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었을 때 기름을 바르는 경우도 있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손님에게 좋은 향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얼굴을 낯을 씻으라는 뜻도 얼굴을 씻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할 때 얼굴을 단정하고 머리를 단정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18절 초반에 나오는데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라.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금식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 보면 배가 고파요. 먹지 않아가지고 힘들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힘들다고 내색하면서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금식할 때에 우리는 더 단정하게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지만 뭐라고 나와 있죠? 숨어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만 숨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숨어 계실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조금 더 우리는 좀 더 나이스하게 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좀 세게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이스해야지. 내가 사실 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찐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모습은 언제 나올까요? 아무도 사람의 시선이 없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보고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 공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찐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숨기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우리는 우리의 찐 모습을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 눈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나타나서 보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원래 하는 대로 안 할 거예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만 봐도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생각들 전혀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기시어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으므로 그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기시어만 우리가 주어진 자유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바탕하여서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탕하여서 선택을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기심으로 뭘 원하시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원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에 물러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난 정말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의도적으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숨긴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사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상들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두 눈으로 우리를 모든 순간 안에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로 솔직히 얘기하자면 인간의 본질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잠시 안 보이는 그 순간에 반복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시적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찐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게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 후반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거나 우리가 무언가 금식을 열심히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라는 느낌이 살짝은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어로 이것을 보면 repay 혹은 reward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만 봐도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세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볼 금식할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 무언가는 주세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무언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확실히 아닌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더 기울이시거나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이 더 어필되거나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더 쏟아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버둥 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doing,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보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reward, repay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칭찬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칭찬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직하기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에너지를 주님께 바친다는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어떠한 믿음이죠? 우리의 불완전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렸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정결함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의가 그분의 복종으로 덮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 받다는 믿음으로 바탕하여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epay 해주실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은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쌓아두어 가지고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보상이요, 우리의 보물이요, 우리의 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분명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올인할 때가 많아요. 나를 몇 년 혹은 몇십 년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에 나의 온갖 시선이 가 있어서 막상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시선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1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나이는 먹어가니 뭔가 인생에서는 이루어만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사회에서는 그러한 압박감을 줘서 좀 더 좋은 커리어, 좀 더 좋은 직업, 좀 더 좋은 집,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생각은 하루 종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딱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우리의 관심을 주지 않나. 우리는 위선자와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 관련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만 오늘 구절의 요점은 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조차 본질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본질로 돌아오라는 초청을 합니다. 본질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전혀 반짝스러운 곳이 아니라 때로는 처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게 주목하는 자리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자리 얼마나 많이 찾으시나요? 그러한 자리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린 맛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봐 주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흘린 우리의 작은 기도의 소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는 자리, 하나님 나 이것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살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순간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향하는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를 그 은밀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세상이 박수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 자리를 얼마나 간구합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환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환경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우리는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주목하면서 참 잘하고 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를. 다시 한번 참, 나 염려하지 않아도 다 쓸 것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마음 다해 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이제 그만 신경 쓰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그만 신경 쓰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인생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는 시선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송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나가기 전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안 알아봐 주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믿음을 전혀 불평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감추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탕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내가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흘리는 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나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억을 기울여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상급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세상에서 치워주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재빨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쫓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막상 나의 앞에는 나의 주어진 환경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때에 내가 보이는 것과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인생의 결정과 모든 인생의 선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탕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지 깊게 고민하며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든 순서는 마쳤고요. 예배는